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1999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 안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안동 하회마을의 충효당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김치와 고추장 담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면제에서는 하회 별신구 탈로리를 관람하고 또 안동을 방문했던 21일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73회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일상을 받게 되는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생일상을 받고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안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들러서 경매 과정을 둘러보고 농민들과 친근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봉정사에서는 전통 사찰의 건축물을 관람하고 타종하는 모습과 북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왕은 안동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궁금하고 신기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등 대단한 관심을 보였고, 방문을 마친 후에는 안동은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전통과 문화를 겸비한 미래의 도시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안동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회 마을에 가면 영국 여왕 방문 전시관이라는 것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관을 둘러보면 당시의 안동시와 하회 마을이 이 영국 여왕의 방문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 이 영국 여왕이 기념 식수를 할 때 썼던 삽이 있습니다. 삽자루와 손잡이에 예쁜 천을 감아서 이게 삽인지 공예품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통 부채인 합죽선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는데 유명한 시인인 유안진 씨가 글을 쓰고 또 동양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이 앉았던 의자, 그 앞에 놓았던 탁자, 다과상, 찻잔 등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다과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생일상인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영국 여왕의 생일상입니다. 안동 소주 기능 보유자인 조옥하라는 분이 47가지의 궁중 음식을 특별히 장만하여 생일상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산더미 같이 쌓아놨는데 무엇보다도 색동 물고기가 눈에 띄입니다. 도대체 저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인지 그리고 색깔은 어떻게 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실로 영국 여왕을 맞이하기 위해 지방의 작은 도시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오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것의 의미는 그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복음이 됩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돌아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왕이 여행이나 사냥을 할 때, 그리고 어느 지역을 시찰을 하게 될 때, 어느 지역이나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왕의 마차가 지나가는 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왕은 감히 걸어서 발을 땅에 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차를 타고 그곳을 가게 되는데, 그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땅을 평평하게 하고 정비하고 그 대로를, 왕의 갈 길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인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것을 사가랴에게 알립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하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올려드리는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천사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사가랴가 자식을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요한이 나실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실인의 나실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인데,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태중에 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는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책망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아주 부정하고 부패했던 그 무리들이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자리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잘못이다 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의 수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흔들리고 있었는데, 가정적인 회개와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회개하게 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오늘 그것은 구체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1903년 8월 맥컬리와 화이트라는 두 명의 여자 선교사가 조선 민족의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하디라는 선교사에게 기도에 대한 강의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두 구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한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던 이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그것도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한국에 와서 13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힘들게 실패하는 열매가 없는 선교를 진행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선교가 안 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딪혀오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실패의 원인이 조선 사람들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만했고 자신이 또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도 원래 그랬습니다.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것이 조선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교만함 때문이고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집회를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디 선교사는 그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동료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학력에 대한 교만함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학력에 대한 교만함, 또 의사라는 직업의 교만함, 이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고 많이 배웠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내가 백인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선교의 실패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자 거기에 참석했던 여자 선교사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그들 가운데도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그는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동일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앞에서 그가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인종을 차별했고 조선인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했다는 사실, 학력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와 민족 우월주의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그 설교와 회개를 듣고 있던 조선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도 선교사가 그런 것을 알고 있었고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선 사람들도 교회는 나오고 있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했지만 그 선교사를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그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인들, 믿는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903년에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불이 붙었던 원산 부흥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번져서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4일과 15일 바로 전날 13일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된 그 집회가 2일부터 15일까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과 15일 바로 전날인 13일은 주일이었는데 그날의 강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그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의 분위기가 너무 냉랭한 것입니다.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냉랭하고 차가운 바람만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이 길선주 장로님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집회가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길선주 장로님의 내면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면서 왜 너는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로님이 충격을 받고 한편으로는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뭘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회개하라. 너는 회개하지 않고 제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아주 이 장로님의 마음의 내면에 아주 깊숙한 도전과 찔림을 주셨습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길선주 장로님을 불러서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 아내는 셈이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재산을 좀 정리해서 아내에게 잘 인계를 해줘라.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이 장로님이 부탁받은 대로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친구의 재산이 아름아름 재산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재산이 나오고 재산이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고 관리하다가 당시 미화 100달러, 지금 미화 100달러면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 미화 100달러, 1900년대에 미화 100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어차피 많은 재산 가운데 내가 조금 챙긴다고 해서 수고비 쪼로 생각하고 내가 좀 챙긴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느냐? 성령님께서 하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때 길선주 장로님이 다음날 집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사실을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 탐이 나서 그 전리품 가운데 몇 개를 챙겼다가 온 민족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간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아간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부탁했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와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한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집회 장소의 천정이 노쇠로 꽉 막혀 있고 닫혀 있던 천정이 그 회개를 할 때 그 문이, 그 천정이 확 열리면서 기도가 포효하고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의 자녀를 죽일 놈이라고 했고, 한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이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한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앞으로 나오더니 나는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저 사람과 1년이 넘도록 부정한 관계에 있었노라고. 지금 같으면 또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지금 같으면 증거를 대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 남자도 나와서 사실은 나도 그랬노라고, 내가 죄의 눈이 가려서 그렇게 했노라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 내가 도적질을 했다, 내가 간음을 했다. 그것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났는가, 얼마나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 주었는가에 대해서 해리스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술 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 광신의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자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우리 안에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지고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갑자기 둔해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들의 손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몇 번이라도 죽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손가락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손가락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심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우리의 혀에서 악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져 나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할 때 우리의 입에서 과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마구 말이 쏟아져 나오고, 화나면 감정이 솟구치면 무슨 말이든지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가장 처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 줄 알고,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줄 알고, 회개도 안 하고, 화해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대충 적당하게 하나님한테 혼 안 날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디 선교사에게 임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현장에 임했던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했던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죄를 짓고 있고 그 영적인 실상을 보면 처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되게 선한 줄 알고 되게 의로운 줄 알고 교만하고 뻔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처참한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너무 영적으로 우리 안에 기름기가 차서, 혹은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감각도 없고,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셔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변화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가 생각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아파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의 회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덮고 있던 죄의 장막이 걷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